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다 계획하셨으나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감추어 놓았던,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마침내 세상에 오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1절에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만이 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아셨던, 그 계획하셨던 그 비밀,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천국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씨 뿌린 것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의 죽음과 사망을 무기로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의 왕국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심령에 받아들이면 이 사단과 마귀의 소나기에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해서 이제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에? 씨 뿌려지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널드 트럼프처럼 대관식으로 왕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임한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여요.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절될 수 있다고 그랬죠.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될 수 있다. 무시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그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의 삶 속에는 주님이 다스려서 하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사탄 마귀도 몰아내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거룩함도 이루어지고 내 인격도 바뀌고 변화된 새 삶을 살 수 있고, 나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빛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그 천국에서 있을 법한 것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몇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4절부터 시작하는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알곡이 뭘까? 알곡하면 알곡이 한두 개입니까? 이것도 알곡이고 저것도 알곡인데 보니까 밀입니다. 밀. 우리나라 같으면 벼일 텐데 이 중동 지방에는 빵을 먹으니까 밀이에요. 밀. 그래서 이 밀과 정확하게 말하면 잡초죠. 밀을 닮은 호밀풀이라는 그 잡초의 비유인데, 한 번은 이 농사꾼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없는 사이에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 이 잡초씨죠, 호밀풀 가라지도 뿌렸어요. 나중에 이 싹이 나고, 싹이 날 때는 다 싹이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알곡이 생길 때 보니까 이게 원래 풀일 때는 구분이 안 된대요. 밀이든지 호밀풀이든지 잡초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는데 알곡이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알곡을 보고 종들이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게 웬 이 잡초가 났네요. 어떡할까요?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주인님 그러면 잡초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내가 먼저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겠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설명 좀 해주세요 하니까 37절부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바로 나다, 인자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밭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막 뿌렸어요. 천국의 복음을 막 뿌립니다. 구원의 소식, 하늘나라에 들어오라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씨를 막 뿌려서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요. 근데 이 사탄 마귀가 보니까 이리 내버려 두다가는 전부 다 그냥 믿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내버려 두다가는 그냥 전부 다 복음을 다 쫓아가겠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잡초를 막 뿌렸어요. 아니다. 날 따라라. 믿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 커지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막 이 잡초도 막 뿌립니다. 날 따라라. 하면서 세상에 이 하나님 천국의 아들들과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천국의 자녀들과 또 악한 자의 자녀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똑같아서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즉시 뒤에서 날개가 나타나나요? 안 믿는 사람은 머리에서 뿔이 나타나나요? 이 똑같이 생겼고 둘 다 착한 것 같아요. 열심히 세상 직장 생활하고 애 키우고 차이가 없어요. 너무 똑같아.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 알곡이 마지막 추수 때 알곡을 맺지 않습니까? 알곡 모양을 보면 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또 세상에 있는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아직 없는 사람의 삶, 자신은 모르지만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 삶은 완전히 점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낙태, 너무 이제 이런 당연한 여성의 권리죠.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죄를 짓고 그냥 필요 없으면 애를 언제든지 죽여요.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My choice, my lifestyle, don't bother me. 인권이다. 낙태나 동성애 같은 거는 퍼스널 인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없고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세상이 점점 마약 사용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우루과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는 다 개인이 이제 마약을 마음대로 해도 죄가 안 됩니다. 2012년, 2014년 걸쳐서 미국도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몇몇 주들 지금 캘리포니아가 되려고 의료용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오락용으로 마약을 사용해도 이것은 죄가 다 돈 때문입니다. 세 수입 때문에. 캐나다도 내년부터는 마약 사용이 허가가 됩니다. 전 세계가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전 세계가 이제는 개인의 펄슨,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 가정을 가지지 않고 동성애를 하든지 내가 뭐 마약을 하든지 내가 내 아기를 내가 낙태를 하든지 이건 다 죄가 아니다. 심지어 오늘날 이러한 리브는 사상은 내 목숨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락사. 옛날에는 불치해병, 정말 산소 마스크 떼면 죽는 거 이런 경우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해야지 이러지만 지금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쯤에 끝내고 싶다. 그래 너의 권리야. 도와줄게. 의사가 주사 놓고 죽습니다. 한 해에 5,000명 이상이 그렇게 죽고 있어요. 다 누구든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추수 때 여기 41절에 인자가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그 나라에서 다 거두어버리겠다. 넘어지게 하는 죄, 인권이라는 이상한 속임, 엉터리 같은 법, 제도, 타락한 문화, 이걸 다 세상에서 거둬버리겠다는. 그리고 그걸 따라갔던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합당한 심판을 행하겠다. 여기서 41절 말씀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한 자를 다 치워버리겠다, 청소하겠다 그러는데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세상에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은 같이 있으나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온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모든 세상에 주의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 전에 청소를 하시겠다. 여기서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악인과 하나님의 사람과 악한 자를 따르는 사람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은 이미 하늘나라 들어왔으나 똑같이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늘나라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나라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의인이라고 불립니다. 43절에 그때의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를 보고 믿음의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착한 일을 해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의롭게 그 삶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삶으로 행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 믿고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성령받고 거듭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갔으나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영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제 자기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지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들어간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땅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노력하는 자, 살아있는 믿음, 그들이 의인으로 불리고 마지막 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들이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은 뭐 이미 세상에 와 있을 때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같이 함께 산다. 그런데 이 천국이 이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가 똑같고, 안 믿는 자도 그냥 사기치고 믿는 사람도 너무 착하고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에서 알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해서 뭔가 긴가민가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겨자씨가 뭔지 몰라가지고 저는 도시촌놈이라 겨자씨 찾아와 사진을 보니까 이 동전에 아주 겨자씨 1m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깨소금보다 작은 것 같아요. 이 겨자씨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다 자라는 모습의 사진을 보니까 이게 무슨 하나의 풀도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충분히 자기 집을 지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됐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작은 씨가 나무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천국? 지금 들어와 있는 천국.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 교회 다니면서 다 똑같고,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 아무 파워도 없고, 미미하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에 이렇게 미미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확 바뀌는 날이 순식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서서히 자라서 강이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또 주님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아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이 얼마일까? 도시촌놈이라 대충 보니까 한 100명이 먹는 양이래요. 50파운드. 엄청나게 많은 반죽이죠. 근데 거기에 조그만 누룩, 효모, 그거를 조금 넣으면 그 반죽이 전체가 다 빵이 돼가지고 빵그릇이 빵이 꽉 차. 천국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조금 있는 누룩과 같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갑자기 전부가 다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영광과 파워 앤 글로리, 영광과 존귀로 오시는 날을 보게 된다. 아니 그렇게 작았는데, 아니 그렇게 조금이었는데 이것이 전 세상을 뒤덮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다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그만 나라, 조그만 겨자씨 같고 조그만 양의 누룩 같은 그런 작고 미미한 하나님의 나라, 작거나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또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작으나 결코 무시할 수 없다.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발견하고 나서는 숨겨두고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홀라당 산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보안에 따라 다르겠죠. 보물 상자를 열어봤는데 시시하면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보물 상자를 열어봤는데 웬걸
포도도 못한 보석이 꽉 찼다면 당장 집 팔죠. 아무도 몰라. 얼른 그 밭을 10배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았으니 당장 사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아. 이 장사꾼이 정말 기가 막힌 진주 하나만 찾아내면 내 신세가 풀리는데 열심히 진주 그냥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주 작고 미미하고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 무시당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너와 반드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심판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살아있는 동안에 100년 동안 잘 살자 못 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육체 이것이 좋은 로션을 쓰느냐 안 좋은 로션을 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내 영혼,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내 영혼이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어디에 영원히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러도 모든 걸 팔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사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한 가지 이론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좀 있으면 빠져서 죽습니다. 호적거리고 있어요.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런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밧줄이 쭉 내려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잡는데? 그래도 난 잡아야 돼. 잡으려니까 내 손에 있는 거 다 놓아야 되는데 다 버려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 식구들이 저기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못 잡는데 혼자 잡아서 되나? 그래도 잡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것을 잡는 자가 육지로 옮겨져서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아니면 내버려 두면 그냥 빠져서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영적인 실존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죄의 바다에 그냥 살고 있어요. 내버려 두면 다 죄 가운데서 멸망받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럼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인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죽음과 사탄의 죄가 지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밧줄이 내려왔어요.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건 무조건 잡아요.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믿는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이겨야 됩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말씀대로 다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럼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 날 쫓아라.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재산을 예수 믿으려면 다 팔아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버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줘도 들어갈 수 없는 이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의 가장 큰 문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나를 들어오라 그랬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요일날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요일 하루 안 벌어도 괜찮은데 조금 수입이 줄 뿐인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일요일날 내가 교회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이 천국은 가족도 심지어 내 목숨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도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시죠. 대충 그냥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해라, 종교생활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결단을 요구하는 삶의 완전한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으려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살인이 있어요. 아니 다른 종교를 믿어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면 가족이 직접 죽여야 그 명예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권에서 주님을 믿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내 가족도 포기하고 심지어 내 목숨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우리 IS가 이라크에 갔을 때 얼마나 수백 명의 크리스찬들이 참수를 당했어요. 거기에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칼을 목에 들이대고 네가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이슬람을 받아들이겠느냐. 그 수백 명의 크리스찬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아이들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내가 포기할 수, 내 믿음을 내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임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죄용서함 받고 성령 받고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말고 참된 신앙생활, 내 삶의 주님과 릴레이션십 생기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경험하고 내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을 따라갈 주님을 따라가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되 과감하게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때에 공짜로 얻으니까 시시하게 생각해요. 만불도 안 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믿으면 나가니까. 여러분, 너무 값진 거는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공짜지. 공기도 햇빛도 생명도 공짜라고 시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생명을 공짜로 받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생명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 공짜로 받은 생명이 공짜라서 시시한가? 아니.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히 먹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왜? 내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100년 사는 우리 육체의 이 생명도 소중하다면 영원한 내 영혼의 생명, 내 영혼의 운명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공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것을 내가 따른다. 그런
희생까지 또 받아들이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 주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소개되고 알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천국의 자녀는 아니다. 마지막 비유에서 그물 비유를 쓰십니다. 그물, 천국은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이 사람이 물가로 이 그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해변가하고 나란히 일자 그물을 탁 쳐놓으면 그 안에 물고기들이 쌓이면 끄트머리를 잡아 당겨서 해안가로 끌어 들어오면 그 안에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딱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그릇을 딱 놔놓고 좋은 녀석은 넣고 나쁜 녀석은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물에 들어왔다는 것은 벌써 그물 밖과 다른 거예요. 그물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경험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물 안에 있는 고기 중에 좋은 고기가 있고 안 좋은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의인 중에서 그물 안에 들어온 교회를 다니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실 때 진심으로 그리고 깊숙이 참된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너무 작고 미미해서 구분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고 미미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과 관계. 모두 주님을 영접하시고 복음으로 거듭나시고 정말 말씀대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모든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